이번 주에 되게 많은 또 일들이 있었죠. 세상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의 대선이 끝났죠. 근데 결론이 나지 않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영향력이 막강한지 모든 나라가 관심 집중하겠잖아요. 미국도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위와 강력한 부와 이런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그 미국마저도 뭔가 이번 코로나 이후에 뭔가 흔들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세계의 움직임들이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어떤 역사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기도하며 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바벨론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나서 위상을 떨치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의 주체자였던 남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기 곧바로 직전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 예레미야의 역사, 예레미야가 쓰여졌었던 그때 당시에 약 한 50년간, 멸망하기 한 50년간 동안 나라의 왕이 5번이 바뀌는 엄청난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나라가 망하는, 종말이 임하는 그때에 활동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은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큰 권력과 힘을 가지면서 스스로가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그 힘과 권세의 주체자, 이 소유자가 된 것처럼 우쭐해지면서 행동하고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주권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보이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예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들은 이야기로 받은 말씀으로 묵시나 계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현실의 상황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들의 현실은 어땠냐면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바벨론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이상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과 하나님 예언의 말씀 사이에 간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넘어야만 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눈앞에서 승승장구해 가고 있고 권력의 막강한 힘을 계속 무력으로 확장해 가고 있고 그로부터 착취했었던 이 부요함과 사치와 음란함으로 빠지는 것들을 마음껏 방탕하고 누리고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계속 그렇게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냉정한 현실 앞에서 바벨론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2600년 전 사건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놓여졌었던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은 뭘 배웠어야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또 2000년 전, 약 2000년 전의 교회에게는 또 어떻게 전해졌었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사이의 간극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은 근데 그 2000년 전에 이야기는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51장,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는 굉장히 더 많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함께 같이 기록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로 먼저 폭력성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자기들이 끔찍하게 또 잔인하게 또 나라들을 확장해 가면서 이렇게 진멸시켰던 나라와 민족들에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바벨론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예레미야 49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와 동일한 메시지를 에돔에 대한 메시지, 에돔이라는 자리에 바벨론이라는 이름만 넣고 똑같이 바벨론에게 선언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50장 44절부터 46절에 선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폭력과 억압과 오만함이 얼마나 그들을 그런 만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심판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심판이 얼마나 그들의 오만함을 무력화시키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51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세에 질렸더이다 하더라. 이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했었던 그 모습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심판을 바벨론이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심판의 이유는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만 우상숭배와 탐욕과 자랑과 음란과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그 자리로 계속 유혹해 드리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온 세계를 포도주에 취해서 미치도록 만들었던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 점령해 가면서 그의 강력한 권세와 기술과 군사력과 부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 다 제국들을 다 자기 무릎 앞에 무릎 꿇렸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바벨론의 부흥과 번영을 부러워하면서 우러러보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방식은 옳았고 또 그의 방식은 모든 나라들의 왕의 로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그늘 아래에서 바벨론에게 잘 보여서 바벨론처럼 나도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이 누리는 그 풍요와 사치와 쾌락, 저 멋있는 모습들 나도 또 함께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동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습에 대한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니라.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곧 음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강력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박멸해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엄청난 폭행과 악행을 저질렀었던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자기를 섬겨라 라는 이 황제의 협박에 그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이시며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믿음이다 라는 고백으로 견뎌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제국의 통치 아래 계속 저항하면서 숨어들면서 살아갔었던 교회를 향해 요한 사도가 썼던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바벨론 포로기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과 어떤 면에서는 매우 비슷했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 이 바벨론의 비유로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억압하고 유혹하고 있었던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붉은 빛 옷, 보석, 진주, 금잔 이런 것들은 모두 풍요와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것은 부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혹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것을 어떻게 손에 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약한 자들의 피를 또 짜서, 땀을 짜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17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도움을 받아야 할 백성들을 깔고 앉아서 그들의 피고름을 짜서 누리고 있는 게 바벨론의 사치와 풍요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야만 할까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나 로마의 폭정 같은 억압과 무력으로 당하는 것, 그런 시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 뜻대로 뭔가 마음껏 살 수 없잖아요. 무언가 요구받아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다시 또 유혹의 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하게 우리들의 삶을 올가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저는 자본, 돈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왜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할까요? 요즘 우리에게 우러러볼 대상, 이렇게 부러워할 대상, 무슨 말이든 그것이 옳은 이야기,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과 주식, 이 두 가지로 수렴되는구나. 거 봐라, 얼마 전까지 부동산을 따르는 사람들, 거 봐라, 부동산 내가 하라고 했잖아, 결국 내 말대로 다 됐잖아, 1년 만에 막 몇십억 올랐잖아. 그 이야기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드세요?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대로 다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 부동산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주식으로 옮겨갔습니다. 빚내서 주식에 투자해.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몇 배씩 오르잖아. 또 그대로 되어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의 진리이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고 모두가 그 말대로 주식에서 다 대박 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방식이 언제까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진리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당하고 그렇게 바보가 되어지는 사회는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
그것이 뭔가 작동하는 데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런 해괴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적 방식으로 대하고 자랑하는 그런 식의 유혹 앞에서 그것들을 따르고 부러워하고 동경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변방의 민족으로 흩어져 속국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교육, 문화, 이상, 사상, 이념 이런 수많은 그런 주제들로 이런 자본주의식 사상이 어떻게 보면 다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바벨론의 제국 안에서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바벨론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5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문전생마다 자기가 만든 이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이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벨론은 바벨론적 세계와 질서를 갖춘 세계와 그 세계 안에서 바벨론적 질서를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바벨론 제국은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서지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질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1장 2절에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키질의 특징이 뭘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이 둘을 다 쐬어서 알곡과 가라지 두 개를 구별해내는 일이 키질입니다. 목적은 가라지는 날려버리고 알곡을 남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둘을 갈라놓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이야기의 이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그 이야기도 있죠.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이렇게 갈라놓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악인인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무엇이 악인이고 무엇이 복 있는 자인지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선택할지는 그들 자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토록 떵떵거리고 자랑했던 것의 실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날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키질에도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등장 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키질을 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가 이 키질의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키질은 뭘까요? 그럼 키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을 향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씀 선포의 키질 앞에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알곡으로 남고 누가 가라지로 남게 될까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바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죠? 키질이 시작됐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반응은 이걸 싫어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에이 저런 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말이 어딨어. 진짜 우리 눈 지금 상황을 봐봐. 이렇게 승승장구해 가고 잘 나가고 실제로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바벨론 삶이 진짜지 라고 그들의 삶을 쫓아가는 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이런 유혹과 무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방식을 선택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은 둘로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마지막 바벨론 심판 예언을 전하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배들이 그에게 복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벨론에서 그 안에 남아서 더 높아지고 거기서 1등이 되고 거기서 더 권세와 권력의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잘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거기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던 교회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신도 출애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 가운데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게 기본 정신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나를 잘 믿고 잘 성공해서 1등하고 애굽의 그 세계 안에서 성공해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뭐 이런 정신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오히려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애굽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빠져나오도록 출애굽하도록 만드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바벨론의 그들의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며 또 똑같이 동일한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구원은 심판받을 바벨론과 그러한 바벨론적 삶에서 도망쳐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가는 바벨론과 함께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떠오르죠.
그곳에서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 했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자, 다시 현실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묵시, 계시의 말씀이 선언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있을 테니 바벨론적 삶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여전히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이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마지막이거든요. 52장은 부록처럼 붙어있는 곳이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짤막하게. 바벨론 왕을 이렇게 아련한다고 그러죠. 왕이 이렇게 숭배하고 내가 당신의 다스림 받겠습니다라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동해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수석 보좌관에게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서 포로민들에게 읽어주고 거기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데 강에다 던져가지고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라고 시킵니다. 예레미야가요.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이 끝납니다. 이게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포로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들의 삶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과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그 사건 사이, 이 사이에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냉정한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야만 하는 심판이 있기,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 간극, 이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국의 포갑도, 그래서 어떠한 제국의 유혹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말씀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로마의 압제, 그 믿음으로 바벨론의 포로기의 기간들을 통과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종된 삶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포로가 되지 말라, 노예가 되지 말라, 거기에 우리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거기에 만나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무작정 아이들 5명 데리고 강화를 갔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바람 숭숭 들어오는 곳에서 1박 했습니다. 가을인데 되게 춥더라고요. 새벽에 엄청 추워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누룽지 한 봉지, 고구마 한 봉지, 과자와 음료 2개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완전 생 거짓골이었죠. 네, 매우 무리한 일정이었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상황 환경은 다 쓰러져가는 진짜 이동식 화장실, 퍼셋식 화장실이었고 낡은 컨테이너, 먼지 쌓인 이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상황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흥분한 듯 막 감탄하면서 가는 길에 뭐 난리 났죠. 좋아서
그런데 가서도 막 이렇게 막 불꽃놀이 조그맣게 하고 소리 안 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고 막 황홀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2020년 11월 1일이 올해 가장 행복한 날이야. 저는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해 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삶,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을 얻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그 먼지, 이렇게 지저분한 이불, 그 안에서 막 과자 2봉지 까가지고 파티를 열고, 밖에 나가서 퍼셋이 화장실 가는데 후레쉬 하나 들고 자기네들끼리 막 낄낄거리면서 다녀오고, 고구마에 구워 먹고 하면서 배는 고프고 얼굴은 막 이렇게 거짓골을 다 했음에도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그 아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진짜 무엇에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인가? 무엇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얻기 위해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아까 같이 한번 불렀습니다. 가사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참 모순됩니다. 무명한데 유명한 자다.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있지만 참 생명을 가진 자. 근심하지만 기뻐한다. 가난한데 부유하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모순되는 삶처럼 보이는 길을 걷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이게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직 죄와 사망으로 끌어가는 바벨론과 같은 어둠의 권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의 나라에 속해 그 행복과 그 기쁨과 환희에 속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